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예,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지진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절정에 섰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후에는 주일 새벽에 미명에 이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의 절정에서 부활의 기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고난도 또 저희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 모두 부활신앙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아무리 봐도 그 멘트가 너무 좋아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선교도 들어갔고 세계로 열렸다는 말도 들어갔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아니라 애청자들이에요. 애청자들은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세계로 열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열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나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의 찬양도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 1절이야.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1절이야. 요한복음 20장 1절이야. 사복음서가 맨 마지막 장에 공통적으로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신앙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런 맹탕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개죽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 온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 중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심한 나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 아픈 거에 대한 약을 개발해서 그걸 먹으면은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점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어제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또 어떤 새롭게 설교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보니까 천국에는요,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파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과일을 12달마다 12과일이 맺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있는데 이 이파리를 써서 이 상처가 났다든지 어디가 아팠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아픈 데가 없는 곳이로구나. 눈물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망도 없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만 오늘 고난주간의 절정에 서서 이제 며칠 후면은 주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둑어둑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의 기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회복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회복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목회 동역자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평상에 누워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수술로 또는 병상에서 몇 개월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하나님이 참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인지 뭐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주님의 그 대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한 번만 어루만져주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내 몸에 체험을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는 찬양을 듣는 순간에 불덩어리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불덩어리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체험하시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종교 바로 회복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의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리서렉션 그러는데 생명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님의 부활 기적입니다. 주님의 부활 기적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기적을 창세기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 기적의 시리즈로 지금 엮어져가고 있는데, 아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맞게 이렇게 걸린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순서대로 이렇게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비되었구나, 여호와 일에 예비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봤는데 27장 57절로 6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 표현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매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개 크게 4개의 종류의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은 귀신의 무덤이 있고요, 죽음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또 무덤이 열렸다고 그래서 열린 무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무덤을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귀신의 무덤에는요,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 공동묘지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그 기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귀신의 무덤 기거 내용이. 근데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는, 이 사람은 무덤에 기거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보통 사람들은 옷을 다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다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살면서 그리고 벌거벗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몰라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또 스스로 자기 손가락, 발가락 또는 몸을 자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밤낮 사냥을 헤매요. 다른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죠. 그 속에 귀신 역사하면 힘이 셀 수밖에 없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어떤 자기 형수와 어린 조카와 엄마와 아빠를, 일가족 5명을 살해했던 그러한 살인마가 있었어요. 지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지금도 아마 감옥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살인마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다 죽여놓고 자기 부모한테 돈을 달라는데 돈을 안 주니까 사업자금 달라는데, 형은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석박사 다 시키고 사업자금도 많이 대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먼저 살해를 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살해한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까지 살해한 거예요. 아예 아래층에 마루 밑에서 도끼를 들고 아버지 방에 찾아간 겁니다. 그럼 도끼 들고 가면은 돈 줄 줄 알았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근데 이제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엄마 비명소리를 옆방에 있던 형이 듣고 달려왔어요. 형과 형수가 달려왔어요. 거기에 이제 젖먹이 어린애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젖먹이 어린애까지 같이 딸려왔어요. 같이 와서 보고 엄마 아빠가
유혈이 낭자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하면서 동생을 나무라니까 형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형수도 찍어버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찍어서 아래층의 시체 5을 한꺼번에 울러매고, 여러분도 상상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리 젊은 혈기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엄마, 아빠, 형, 형수, 어린아이까지 시체를 5을 몸에 울러매고 업고 그리고 아래층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집 이렇게 처마 밑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묻으려고 거기다 삽으로 파고 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팔라고만 해도 사람을 그 5명을 묻으려고 사람 파기만 해도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인데, 아니 몇 분 안에 그냥 뚝딱뚝딱뚝딱 그렇게 힘세게 파고 그리고 또 금방 아무 흔적도 없이 다 묻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증언을 이제 경찰서에서 또 검사 앞에서 증언하는 그 살인마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 왔을 때에 너무 그 흉측한 살인범이라서 발에도 수갑을 채우고, 발에서 채우는 수갑은 수갑이 아니라 족갑이죠. 발에도 쇠사슬을 채우고 손에도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들어왔는 거예요. 이제 교도관이 이제 그 만나서 기도해주고 대화를 하는데 테이블에 테이블에 차 한 잔을 대접을 하면서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장로님이, 그 교도관이 바로 장로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살인범은 이호성이었고 박효진 장로님이에요. 그동안은 박효진 장로님이 앞에서 차 한 잔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차 마시려니까 손에 수갑은 풀어주었어요.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데 잠깐 기도하자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뭐가 썸짓하더라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 증언에 의하면 그래요. 썸짓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눈을 번쩍 뜨고 기도하다 말고 눈을 번쩍 뜨니까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5사람을 죽인 그 살인마가 한방 위에서 내 머리통을 까면은 자기도 즉사할 것 같더라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기도받다가 저기요 갑자기 빙빙빙 일어나가지고 돌면서 저기요 저기 갔어요 저리 갔어요 하면서 그 이상한 것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를 유혹해냈던 그 이상한 물체가 저리 간다고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그 교도소 안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증언을 한 모습을 그 박효진 장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테이프로도 나와 있고 많이 그런 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지금도 아마 간증 증언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총회신학에 교무처장을 할 때니까 한 20년이 지난 이야기 같아요. 이호성이라고 하는 그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면에 참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일주일 내동 우리 한국을 울렸던 그러한 그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밤낮 사냐를 헤매어 제어가 불가능했고 옷을 벗어도 수치를 몰랐고 공동묘지에 사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귀신 무덤에서 살았다고 하는 성경의 기사가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종류가 지금 귀신의 무덤 기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죽음의 무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성경 기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예수님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음의 무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11장 4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의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배옷 아직 동여 맨 채로 쪼벅쪼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칠한 무덤에, 무덤 속에 있는 그런 무덤, 그 나사로도 성경 기사가 나옵니다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식과 위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회칠한 무덤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의 화를 표현한 그런, 화 있을진저가 자그마치 10번 이상이 등장하는 걸 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과 위선을 책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열린 무덤이 있어요. 무덤의 종류. 성경은 범죄자들을 열린 무덤으로 비유했어요. 시편 5편 9절에 보니까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힘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우리의 목구멍이, 그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저희 혀로는 첨언한다 그랬어요. 첨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속임을, 사기를 친다 그 말이에요. 뭐 말을 거짓부렁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쟁이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덤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바로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마 최고의 기적이 될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언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종교인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예언을 그 구약에서도 예언을 했지만은, 성경의 구약 신약에서 다 예언을 했지만은 특별히 원수들에게 예언을 했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고 구약 신약에서 각각 예언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수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원수들의 방해를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까지 보면은 원수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하시던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헐레벌떡 무덤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아리마대가 장사 지내놨던 그 아리마대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달려와서 보니까 어이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신 분이 거기 누워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심을 했고 부활을 가르치시니까 말씀에 근심했고,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부활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부활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을 해줬는데,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또 예언의 기록들이 또 나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또 49편 15절 말씀에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교육을 했고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또 부활이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교육하게 이르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근데 거기에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구약에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수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냥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거기에는 깊은 육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교훈이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고, 예표적인 교훈이 있고, 또 원인적인 교훈이 있고, 권능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 그것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주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육적으로는 썩어요. 사람은 다 죽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시편 16편 1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요, 방금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신령한 몸이 되려면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필요한 그러한 성질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무덤 속에서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다 일어나서 누워서 잠자던 그런, 누워서 죽어서 잠자는 그런 몸으로 있던 자리에서 이제 호련히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호련히 다 변화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영적인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 육적인 영적인 부활에 이어서 예표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로마서 6장 11절에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나와요. 주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성도 부활의 증표가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원인적인 부활입니다. 뭐 이렇게 쩍쩍쩍쩍 하니까 무슨 뭐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설교 쉽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강의 쉽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은 남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수준을 그렇게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설교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원인적인 부활이다. 원인이 되었다. 무엇의 원인이 되었느냐? 의의 원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4장 25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요, 성도 부활의 원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부활은 소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간만 많이 허락된다면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는 이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 그렇게 못 아쉬울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권능적인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권능적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표출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표출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이 직접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원수들에게, 제자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다 해놨다 그 말이죠. 부활의 진리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동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그 다음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진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 부활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